종된 삶과 자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의 종으로 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여기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거를요, 여러분의 성경에 갈로를 해서 과거에는으로 바꿔놓으시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고 위쪽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하면 온통 다 이 그리스 신화 얘기잖아요. 제우스 신, 그런 신들이 꽉 나오는. 그런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이상한 문화에, 이상한 신화에 빠져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노릇 하였지 않느냐.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종처럼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믿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죠. 또 전염병 같은 것 굉장히 쉽게 걸렸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그 늪도 많이 있고 또 말라리아도 많이 유행했던 곳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갔을 때 바울의 몸이 굉장히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볼품 없는 육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환대합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지었어요. 이 바울의 표현에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원수처럼 멀리하는구나. 왜? 그 다음 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놨는데 그곳에 슬그머니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철저한 율법을 다 지켜야, 유대의 절기,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 슬그머니 그들의 말에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20절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바울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 내 공로, 내 자랑, 내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다 하나님 눈에 걸레와 같은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물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실 가까이에 가보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만 아는 지독한 죄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은 선행이나 고행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독교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행위로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급히 갈라디아서를 써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해해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이걸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못 읽으면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아니,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읽으면 지금 잘못 오해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요것 19절 줄을 치십시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라. 4장 19절 밑줄 자.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죠. 예수를 좀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 빠져 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거기에다가 도표를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예수를 좀 믿었으면 한 10년 정도 믿었으면 예수 냄새 나기 바랍니다. 탁 보면 예수님 같네. 탁 보면 예수 믿음. 딱 이렇게 이마에 써 있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분이 회사에 20년, 30년 같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둘 다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예수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는 걸 20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냄새가 팍 나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예수 냄새가 나는지. 예수 믿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종된 삶과 자유의 삶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비유로 말합니다. 이 비유라 했어요. 24절에. 이런 비유라는 것은 너무 한 단어 막 따지고 막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비유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것,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끝절까지 전부 다 하나의 비유,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녀의 나이 76세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생리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자신의 몸종 젊은 하갈과 동침하고 아기를 낳으라 하죠.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살 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종이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예요. 이삭은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한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의 어머니고 사라는 천국 예루살렘에 있는 이삭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종됨을 말하고 사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유를 말합니다. 27절, 28절 다시 29절까지 읽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하라. 상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향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27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아기를 안 낳는 홀로 사는 여자가 낳고 남편이 있는 여자는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조금 설명해 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이사야 54장의 그때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남편으로 있는 바벨론의 여인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을 노래한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이 이사야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지금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 구원을 받겠다는 자들이 유대 땅에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라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29절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육체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구별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갑자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14살 때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 그는 이삭이 젖될 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아주 무슨 말을 해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자들이죠. 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여종의 아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유대교회는 구원, 영생, 천국 없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를 향해서 막 그래.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는 구원, 천국, 영생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죄 문제, 즉 구원, 영생, 천국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종살이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결론이 지옥이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결론이 천국이면 사는 것이 자유이며 천국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너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 천박한 세상의 초등 학문에 빠져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뜨겁게 합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멍에를 그냥 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도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성공을 삶의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면 믿음도 버리고 성공의 지배를 받는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을 하면 좋죠. 성공을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성공은 오히려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매 순간순간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재물, 자녀, 건강, 외모, 인기, 취미,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죄책감, 우울.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의 종인가? 지금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그 습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에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종이 되어 아둥바둥 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금의 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오로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아르바이트 정말 고생을 해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해서 돈 100만 원, 150만 원 참 살기 힘들죠. 그걸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유산을 1조 받은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은 달라요. 유산이 1조인데요. 100만 원 받아도 돼요. 50만 원 받아도 돼요. 주인에게 좀 꾸지람 당해도 돼요. 괜찮아요. 유산이 1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죄의 종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의 결론은 5장 1절에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가 커져야 합니다.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자유를 줍니다. 백문백답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죄책감의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부부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자녀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내 미래의 답은 예수입니다. 건강의 답은 예수입니다. 중독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불안 우울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능력으로 인생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죠. 75세 이민을 간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5세에 사라 나이 75세에 아들 낳을 거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률이 1%도 없는데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100% 믿는 이 절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요즘 염려가 너무 많다. 네, 이 절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절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파워, 에너지가 대단하죠?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 태양이 주는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이 태양의 파워가 얼마나 크냐면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비추는 그 모든 에너지를 1초만 딱 모으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의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립니다. 믿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믿는 자가 자유케 됩니다.